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0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합독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줘 먹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과하게 시원합니다. 네, 이게 우리가 부정적인 말을 하다 보면 또 부정적인 생각들이 많이 자리 잡습니다. 날씨가 연이은 한파로 굉장히 춥습니다. 그래서 조금 평소보다 더 시원하다라는 걸 인식하시면서 우리 서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따뜻함을 경험할 수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번째 강해입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여지껏 배운 바와 같이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근데 사실 에베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떤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편지를 주고받을 때 그 편지를 쓴 사람과 편지를 받은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또 그들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그 본문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사이에 사랑한다는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얘기가 교회 안에서 어떤 한 형제와 자매가 주고받았을 때 그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죠?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아는 것을 기초로 해서 그 주고받는 대화의 의미가 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것은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주고받는 사도 요한과 또 에베소 교회는 서로 잘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나누는 대화는 우리가 실제 이해하듯이 모르는 교회에게 모르는 사도가 쓴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이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목회를 했고 이 목회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들을 주고받는 것은 너무나 요약적이고 간략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우리가 이해할 때는 그 전후 사정과 배경들을 좀 잘 이해해야지만 이 본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에베소라고 하는 뜻은 인내라는 뜻입니다. 인내. 그래서 이 2장 3절에 보시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리고 3절에 보시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내용, 그 교회가 가졌던 특성 중에 하나가 인내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잘 참는 교회. 실제로 그 에베소 교회라는 뜻 자체가 인내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나눠드린 간지에 보시면 이제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사진 보시면 첫 번째 사진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지금 남은 터예요. 첫 번째 사진이. 이거 띄워줄 수 있나요? 안 나오나요? 네. 제가 이게 원래는 이게 전 세계 한 장밖에 없는 사진입니다. 제가 직접 찍어온 사진이기 때문에 한 장밖에 없어서 되게 잘 찍었는데 파일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 화소가 깨져가지고 조금 희미합니다. 근데 다음부터는 선명한 사진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간지로 보시는 분들은 선명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에베소 교회가 들어가는 장면인데요. 이 뒤에 보시면 다음 사진 보시면 이게 복원도예요. 복원도. 그러니까 복원해 놓은 조그만 모형입니다. 모형인데 이 교회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제가 직접 가서 보니까요. 이 사진을 다 담을 수 없었는데 거기에 이제 세례터도 있고 사도 요한의 무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볼만한 거리들이 좀 있습니다. 실제 이게 에베소 교회였어요. 이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실제 소아시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고요. 남자만 4만 명 이상 살았던,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고적들을 뒤져보면 인구가 22만 명 정도 이상이 되어지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였어요. 뭐 지금에 비교하면 시골 촌동네 하나마저도 못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인구 비례로 봤을 때는 되게 큰 도시였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 도시는 문화, 종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무역의 중심지로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교회의 특징이 뭐였냐면 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10절 그리고 17절 20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얘기해요. 원래 보면요, 원래 이 18장에 사도 바울이 잠깐 에베소를 거칩니다. 잠깐 거쳤다가 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그 북쪽 지역으로 먼저 갔다가 내가 다시 오겠다 하나 허락하시면, 그리고 진짜 왔어요. 와가지고 실제로는 3년 동안 여기서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고 이 3년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을 매일 밤낮으로 강론하는 두란노 서원에서 그 강의를 했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심심해가지고 그 설교 준비하다가 밤낮으로 얘기했으면 지금부터 이제 계산을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는 일단 길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설교가 길어가지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너무 길어서 졸다가 떨어져갖고 죽습니다. 그 정도로 길어요. 근데 제가 그 많이 위로가 됐던 거는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조는구나. 이게 굉장히 많이 큰 위로가 됐고, 바울도 설교가 일단 길었어요. 저희 교회가 길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금 바울에 비하면 별로 길지 않습니다. 제가 용기를 얻은 게 뭐냐면 실제로 9시부터 12시까지, 그러니까 9시, 10시, 11시, 12시 밥 먹고 1시부터 뭐 2시부터라고 쳐도 3시, 4시, 5시, 6시 이때까지 공부했으면 하루 7시간이에요. 그죠? 7시간에 뭐 1시간짜리 설교를 듣는다 그러면 하루 7편씩 2년을 들었다. 그럼 몇 편인지 아세요? 5,000편이 넘습니다. 5,000편. 그러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 하루 1년에 그러니까 1년에 52번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52번. 우리 교회 주일날만 오시는 분들, 난 예배 딱 한 번 드리시는 분들을 비교하면 100년치 들을 설교를요 2년 동안 다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육이 있었죠. 그런데다가 가르치는 사람이 저같이 그 듣보잡의 목사가 아닌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진리와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바울이 2년 동안 열심히 강론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에게 말씀의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의 진리의 진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17절부터 20절에 보니까 석 달 동안만 강론했는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의 이름으로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가르치기만 한 게 아니고요. 실제 이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 귀신도 내어 쫓고 바울의 그림자 수감만 닿아도 병이 낫고 회복되는 일들이 막 같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말씀하고 그리고 이적과 표적들이 병행되어서 간 거예요. 그랬더니 스게아라고 하는 이 유대인 제사장과 그의 아들들이 바울을 흉내냅니다. 흉내내면서 마귀에게 막 명하니까 마귀가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뭐야? 그래갖고 올라타 갖고 이 사람들이 다 옷이 벗겨져 갖고 도망가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보고 이제 두려워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서 마술을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그 책을 다 가지고 왔고 그 책을 다 태웠는데 그 당시 책값을 계산한즉 은이 5만이나 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졌고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즉 교회가 막 부흥한 거예요. 이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말씀도 가지고 있고요. 실제 영적 체험도 있었던 교회였고 그리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본 경험이 있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환경들을 좀 보면요. 제가 세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그 사진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이게 셀소스라고 하는 그 당시 도서관입니다. 그 당시에 2만 권 정도의 장소를 소유했던, 뭐 지금에 비하면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직접 가봤는데요. 저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입구만 있어요. 지진이 하도 많아가지고 다 무너져가지고 입구만 있는데, 그 도서관의 규모를 봤을 때 이 도시는 가장 큰 어마어마한 도시였고, 실제로 여기가 향락과 이런 어떤 퇴폐적 문화들도 다 있었고요. 아고라 광장이라 그래서, 이 아고라 광장을 우리 인터넷 생각하시는데 인터넷이 아니고 실제 시장터, 그러니까 막 대화도 나눠지고 정보가 공유되어지고 물건을 사고 파는 그 광장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그 넓은 곳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강론하면서 그 일들이 실제로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막 경험하니까 이 현장이 완전히 변화가 된 거예요. 이 변화되는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당시에 로마는 다신교 국가입니다. 많은 신을 섬겼는데 이 지역에서 가장 왕성하게 그 활동했던 그 이방 종교가 뭐였냐면 바로 아세라를 선지, 여러분이 알고 아데미라고 얘기하죠. 아데미를 섬기고 있었던 그 신들을 섬기는 족속이 있었고, 그 사람들의 어떤 서포트를 해주는 그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주는 은으로 갖다가 이 만드는 직공들이 이곳에 모여 살아서 길들을 형성했습니다. 이 길들을 형성한 사람들이 어떤 반응까지 보이는지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더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라고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소동을 일으킵니다. 소동을. 그럼 실제로 이제 네 번째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진짜 그 당시에 그 아데미 신전이에요. 이 신전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 당시에 어떻게 이런 건물을 지었고 이런 규모의 일들을 했을까?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제가 가봤는데 이거 제가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정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뭐 이만한 건물 많이 볼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사람들이 이거 뭐 기중기도 없고 이거 없이 이런 기둥들을 쌓아가지고 규모 있는 이런 신전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겠어요? 바로 이게 그 에베소에 있는 광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한 거예요. 바울 때문에 우리 굶어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 바울이 말만 하려고 그러면 아데미여 아데미여 막 외치면서 이 사람들을 막 몰아내는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저기 중앙에 서 보니까요, 그냥 아무도 없이 관광객들만 몇 명 있고, 제가 중앙에 서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 사람들이 꽉 차서 저를 향해서 예수 믿는 것을 막 비방하고 막 얘기했더라면 정말 오금이 저릴 정도의 위압감이 있더라고요. 그 위압감이 있는 곳에서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너무나 강성하게 서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강성함에 서갔던 그 교회의 터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친 이후에 돌아갈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라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이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능력 있는 교회였는지. 일단 말씀이 있는 교회였어요. 3년 동안의 바울의 양육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떠나도 너희 스스로 경계하고 일깨어 있으면 너희가 이단들, 즉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자들을 몰아낼 수 있고 걸러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상숭배가 가득했던 그 도시에서 영적인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장했던 교회였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쟁쟁한 목회자들을 지나갔냐면 지금처럼 담임 목사 한 사람이 뭐 쭉 목회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순회 전도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지역에 머무르면서 특정 기간 동안에 성령이 허락하신 대로 목회를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육자들이 지나갔는데 지나갔던 사람들 이름만 들어도 쟁쟁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목회하다가 누구한테 후임으로 몰려줬냐면 디모데가 여기 와서 목회를 했어요. 그 다음에 누가 했냐?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아시죠? 네. 그 브리스길라가 와서 목회를 했고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반모섬 약 80km 정도 떨어진 그곳에서 편지를 써서 보낸 교회가 에베소 교회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얼마나 유명한 교회였는지 아시겠죠?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힘,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영적 능력, 이것들은 이 7교회 중에 대표할 만한 해도 대표가 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분위기 속에 이 교회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있었고 영성과 지성이 겸비되어진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 교회를 이 사도 요한이 칭찬할 때 뭐라고 칭찬하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시록 2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 행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엘곤이라는 단어, 이게 원래는 이게 단수인데 엘곤은 이 행위는 엘가라고 하는 복수로 쓰여졌어요. 복수. 그러니까 직역을 하면은 내가 내 행위들과 수고들과 인내들을 알고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행위가 있었던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들은 말씀대로 지켰던 말씀대로 자기들의 삶의 행위가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요한이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 이 수고가요 어떤 뜻이냐면 상처, 고통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열심히 노력하는 이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는 아픔을 감내해냈던, 그리고 그것을 잘 참고 견뎠던 그런 교회였어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이 사람들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냥 용납하지 아니한 게 아니라 이들이 자칭 사도라 하고 들어왔는데 이 교회가 자체적으로 그를 검증한 거예요. 여기 보니까 거짓된 것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라는 이 단어가 도키마조라는 헬라어인데 이게 뭐냐면 연단하다, 계속적으로 확증하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왔는데 막 사도라고 막 자기가 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예수님 만났고 뭐 이런 말씀을 받았다를 가르쳤는데 그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이 말씀이 진짜 옳은지 아니한지를 계속 검증한 끝에 야 너 거짓말이야, 너 거짓 선지자야 이러고 걸러낸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이 있는 교회였어요. 그렇게 검증이 있고 자생적인 능력이 있었던 교회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에요. 뒤에 보니까요,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라고 얘기해요. 이 게으르다라는 헬라어가 코피아노라는 단어인데요, 지치도록 일한 거예요. 지치도록. 그러니까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정말 피곤하여 지칠 때까지 일했던 그런 교회. 와, 여기까지는 진짜 완벽한 교회죠, 그죠? 이런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이름만 탁 얘기해도 아는 교회. 에베소 교회 출신이야 이러면 거기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지, 거기 아볼로가 가르쳤었지, 디모데가 있었지, 사도 요한이 목회했던 곳이지, 이렇게 그 교회의 명성이 어마어마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 요한이 이 교회에게 무언가 책망을 하나 하고 있는데, 책망하는 내용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이거는 사실 요한이 이 책망의 형식을 들어 쓴 편지이지만 이 책망의 내용은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대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교회를 속속들이 알면서 분명하게 얘기하시는데, 이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야, 너 지금 뭔가 큰 책망을 받을 게 하나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내용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위에 3절에 보면 내가 맨 끝에 이제 아노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노라. 그 아노라라는 그 마지막 단어가요. 헬라어는 에이도, 원래 기노스코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는 뭔가 학습해서 아는 거예요. 막 관찰하고 지켜보고 공부해서 아는 단어인데 이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아예 처음부터 다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그냥 다 전적으로 공유되어진 상태에서 인지하는 그런 안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내가 뭐 공부해서 이 수학 공식 알았어 이게 아니라 아 나 우리 엄마 알아, 나 우리 아빠 알아, 아 나 우리 아들 잘 알지, 이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그 사람의 속속들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얘기로 쓸 때 이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속속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얘기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처음 사랑이 뭔가? 에베소 1장 3절부터 15절까지 좀 긴 본문인데요.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15절, 제가 이제 찍었던 15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얘기해요. 그죠? 이로 말미암아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내용으로 말미암아 성도를 사랑한 것을 내가 들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예요. 에베소서는. 그러니까 지금 그 내용이 뭔지를 한번 보면 이거예요. 자, 제가 간지에는 표시를 해놨는데 잘 보겠습니다. 읽을게요. 쭉.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으로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 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서 이게 총 11번 쓰였습니다. 자, 하나는 이게 굵은 색으로 음역 못했는데 총 11번이 쓰였어요. 11번이.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이 뭐냐면요,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을 따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요약이에요. 요약. 그것을 그들은 정확히 알고 있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가졌던 사랑의 내용이 뭐였냐면요, 그들은 예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라는, 예수 없이는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다라는 예수를 향한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을 통해 모든 성도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인이었던, 창기였던, 유명한 사람이었던, 힘 있는 자였던, 아무런 그들의 상관없이 그들이 오직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하나의 교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사실 속에 그들이 그 은혜로 말미암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순간에 타성이 젖어서 그것이 은혜와 감격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힘, 교회로서의 명성, 자기들이 배웠던 지식, 이것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들을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는 하나의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도구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처음의 사랑, 그 예수로 말미암는, 그 예수 때문에 일어났던 그 교회의 불붙듯한 사랑의 관념이 다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걸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게 뭐냐, 은혜에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다 그러면 마치 박수도 안 치고 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뭐 경건한 척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율법주의는 뭐냐면요, 우리의 행위의 공로가 구원에 기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은 다 율법주의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헌신하는 것, 헌금하는 것까지도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나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칭찬받고 자랑되어지고 빛나기를 바라는 그 어떠한 시도조차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을 때 성경은 그것을 율법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너무 감사해요. 그냥 감격이에요. 와, 나 같은 사람을, 나 같은 인간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라는 그 감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 2년, 3년,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예수를 믿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감격이 사라진 채 나의 어떤 행동적 루틴 안에 신앙생활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수요일 날이면 그냥 교회를 가야 되고, 금요일도 가야 되고, 예배 시간 됐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니까 듣고, 헌금 내라니까 내고, 봉사하라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은 없어요. 뭐만 남았느냐? 내가 이 교회를 20년 동안 섬겼다, 30년 동안 섬겼다, 내가 예수를 40년 동안 믿으면서 잘못 저지르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잘 수호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의와 공로만 남는 그런 모습, 그게 뭐냐? 첫사랑을 버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요, 완벽한 교회였습니다.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보나, 그들의 영육 간의 어떤 그런 균형적인 내용들을 보나, 영성과 지성의 어떤 균형을 보나, 모든 것이 겸비되어진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봐도 부러울 만한 수없이 유능한 목회들이 다 지나갔던, 복음의 진리를 들었던 분들이 지나갔던 그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책만 받을 것이 생겼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공로가 구원의 기여가 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무섭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참 경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칭찬을 받잖아요. 칭찬을 받으면 그 칭찬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운데 그 칭찬을 계속 듣고 그거를 기대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섭섭해요. 그리고 칭찬을 받는 다른 사람이 부럽고 그에게 시기와 질투가 나요. 그게 뭐냐? 교회 안에 이미 공로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것들로 우리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큰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그 내용과 시도, 그게 바로 뭐냐? 율법주의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자기 공로를 쌓아가는 거예요. 자기 공로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부터 마지막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예수에게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격이 없는 자들인데 그 자격 없는 자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따라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들, 예배할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이 자리에 세우시고 앉히시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귀를 열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에요. 아니,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는 순간 교회는 첫사랑을 버린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잃어버리는 성도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신 내용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이니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시몬은 베드로가 아니에요. 이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시몬인데, 바리새인 시몬이 뭘 했냐면, 자기가 이제 우리 송구영신예배 말씀에 나눴거든요.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했어요. 같이 식사하기를 원했어요.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서 유명한 창녀였던 죄인이 들어와가지고 옥합을 깨서 그 옥합을 예수의 발 아래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시몬이 뭐라고 마음에 묵상을 했냐면,
아니 저 사람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왜 죄인이 자기를 만지는데 가만히 있지?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읽으시고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로. 내가 문제 하나 낼게, 맞춰봐. 어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어. 근데 이 둘 다 갚을 게 없어갖고 용서해줬다? 탕감해줬다? 그럼 누가 더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몬이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죠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그 뉴스를 보니까 울산에서 그 100만 도시를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정책을 하나 지금 구성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내용이 뭐냐면 신혼부부에게 1억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그 2년 내에 첫째를 낳으면 이자를 면제해 줘요. 그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으면 1억 전체를 다 탕감해 줘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그럼 날만 하지 이러더라고요. 예, 제 둘째 때문에 막 힘들어 가지고 되게 괴로워하는데 셋을 낳으면 1억을 탕감해 준다 그랬더니 그거 날만 하대요. 예. 여러분 우리 안에 탕감을 1억을 해준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럼 막 지금 울산을 가고 싶은 분들 계시죠, 그죠? 야 가자 울산으로 막 지금 이제라도 낫자 막 이러면서 지금 둘 나신 분 누구 계시죠? 우리 승순이 권사님 막 가셔서 셋째를 낳겠다 막 이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우리. 예. 여러분 우리 안에 그 1억이라는 돈 자체를 탕감해 준다. 그 내가 애셋 나면 탕감해 준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안에 그것을 대한 소망과 감격이 있잖아요. 와 가야지. 여러분 예를 들어 200만 원 준다 하시겠어요? 안 해요. 우리 저희 아내가 200만 원 안 한대요. 1000만 원도 안 한대요. 1억이면 한번 진작에 생각해 보겠대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어떤 우리가 빚진 내용들을 특정한 조건에 의해서 탕감을 다 해줬다. 근데 지금 조건에 의해서 탕감해줘도 감격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는 아무 조건 없이 탕감해 준 거예요. 그 얼마나 감격하겠니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당연하겠죠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 판단이 맞아. 그러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으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니 너는 내 머리에 감량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즉 이 내용은 뭐냐? 너는 죄사함을 못 받은 사람이야. 이 여자는 감히 내가 예수님을 만질 수 있다라는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격이어서 눈물로 자기의 발을 적시고 향유를 부어서 자기의 머리털로 울면서 계속 그걸 닦은 거예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창녀, 나 같은 쓰레기에게 예수님이 발을 맡기셨네 라고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 장면을 통해 너는 네가 옳다고 생각했지, 네가 잘 산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너는 용상을 받지 못한 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이 뭐가 있죠?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에베소서에서 읽었잖아요, 그죠? 예정됨, 그의 작정하심을 따라,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는 구원받은 그 계획 속에 포함된 행운아들이에요. 그죠? 그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는 은혜와 감격으로만 우리 인생을 도배해도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니까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구원받아야지, 이 정도면 나 정도 살았으면 구원받는 게 당연하지, 내가 아니면 누가 구원을 받아, 내가 아니면 누가 쓰임을 받아 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자신의 공로가 세워진 사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남을 판단해요. 남을 찢어 누르고 어떤 이에게는 우등감을 느끼고 어떤 이에게는 열등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 교회 안에서도 와, 저 권사님, 저 장로님, 저 목사님은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쓰레기들 중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특정한 사람들을 건지셔서 그의 계획과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이들을 품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교회는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것을 회개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요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너희 다 좋은데 이런 단점이 있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세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제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자체는요, 이 그 항구가 퇴적물로 인해서 이게 사라져가지고 항구로 옮겼던 흔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눈앞에서 자기들이 그 상업이 가장 활달하게 있었던 상권이었던 그 항구잖아요. 항구. 그 항구가 눈앞에서 사라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걸 봤어요. 눈으로 봤다고요. 그거를. 그 봤던 자들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촛대 교회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를 교회로 간주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를 교회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결연한 의지가 지금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달되는 그걸 따라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회개해라, 돌이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린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전체 교회를 대표하는 일교 교회 중에 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의 요소는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성경을 읽을 모든 분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 같은 요소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래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자리에 더 많은 것들을 수고하고 많은 것들을 주 앞에 드렸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에베소의 책망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졌던 책망이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섭지 않습니까? 너 조금 근신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너 더 이상 교회 아니야. 너 계속 이런 식이면 네 교회를 폐쇄해버리고 다른 교회를 세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촛대가 뭐였어요? 촛대 교회였잖아요. 교회. 그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옮겨서. 어마무시한 말씀입니다. 이게 교회가 진짜 본질적으로 뭘 세우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를 명쾌하고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인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능력 있는 교회였잖아요. 말씀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실천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에 돌렸던,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렸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7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4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복에 대한 시리즈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팔복 가운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자기 심령이 가난한, 완전히 깨진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너진 마음,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복받을 만한 짓을 했는지 아세요? 라고 자기를 내놓는 자들이 아니라 무너진 자들,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들, 그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요 반드시 애통함이 따라와요. 어쩔 수 없이. 왜냐? 자기 존재의 가능성이 없다라는 것을 인식하니까 그 애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는 유일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 많은 분들의 간증과 많은 분들의 사역들을 보면 이제는 기독교가 정체성과 방향성이 바뀐 것 같아요. 자기 부인의 종교가 아니라 자기 강화의 종교가 되어서 내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자랑해야 하고 그 자랑이 없으면 간증조차 할 수 없고 세워질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복음이 뭔지, 진짜 성경이 말하는 게 뭔지. 자꾸 이게 우리 안에 혼란이 있는 거예요. 혼란이. 이렇게 들으면 아닌 것 같고 저렇게 들으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말씀을 정확하게 보고 예수의 삶을 보면 그게 또 아닌 것 같고, 이런 혼란 속에 우리가 계속 고민하면서 선택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아, 그래도 나는 돈은 벌어야겠어. 그래도 나는 명예와 권력과 힘을 가져야겠어. 여러분, 제가 하는 말씀은 오해 말고 들으세요. 그런 걸 갖지 않는 게 복음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 역할을 맡기시면. 그래서 성경에는 부자인 사람도 있는 거고요, 영성이 있고 유명한 사람도 있어요. 왜 있느냐?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복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신 역할 가운데 하나예요. 여러분 영화를 보면 주연, 조연, 엑스트라까지 다 모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의 좋은 영화가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배정되어진 배역과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 역할 속에 너무나 깊은 감사와 순종함과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면 이 세상은 주연은 돈을 많이 벌고 조연은 돈을 적게 벌고 엑스트라는 일당 받고 끝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이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맡기시고 계획하고 예정하신 대로 그 삶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가난이라는 삶이 주어지고 내게 실패라는 삶이 주어진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야 한다면 그것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병들고 아프고 고난이 있는 것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관계 속으로 가야 되면 우리는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그 영광을 기대하면서 이 땅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 중에 내가 눈에 보이기 좋은 이 세상에서 좋은 역할처럼 보이는 한 사람을 스타로 만들어 놓고 그 스타인 사람을 추종하고 갈망하며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그게 복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걸 추구하는 성도들이 이 시대에 널려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순종하며 받아들이며 수납하며 사는 거예요. 이거를 잃어버리니까 자꾸 자기의 의지와 힘과 능력이 발휘가 되어져야지만 내가 믿음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은혜가.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 그래서 섬겼던 목사님들 중에 이런 번영신학과 성공주의 신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돌아보니까요, 그분들의 목회가 가장 컸어요. 사이즈로 볼 때. 그러니까 제가 알겠어요. 아, 이렇게 하면 성도가 늘겠구나.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겠구나. 이렇게 하면 무언가 성취감이 있는 그런 보람을 줄 수 있겠구나. 눈에 보여요.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진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 안 하는 거예요.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도 설교 내용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예수에게만 집중되게 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것을 강조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교회가 진짜 교회라고요. 믿으십니까? 이거를 잃어버린 자들,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자들을 첫사랑을 버린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5절에서 아까 읽었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생각하다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무네무뇨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회상하다, 마음에 불러일으키는 게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냐면 계속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기억을 해내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다라고 하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진심으로 과거를 뉘우치다, 마음을 바꾸다라고 하는 즉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서 네가 뭐에서부터 걸렸는지 생각하고 바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회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건 기회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여러분 우리 이 땅에서도요,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면 잔소리합니다. 여러분 부부도요, 안 헤어질 부부는 싸워요. 근데 헤어질 부부는 안 싸워요. 왜 안 싸우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헤어진 거예요. 뭘 하든 무슨 짓을 하든 나에게 피해만 안 끼치면 상관하지 않는. 그런데요, 살 거면요 싸우는 거예요. 살 거면 어쨌든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예수님이요, 왜 우리한테, 성경이 왜 우리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촉구하냐면 그 촉구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확실한 사인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자꾸 찔리는 말씀과 여러분을 자꾸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 들리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라고요. 믿으십니까? 그걸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와, 아직 하나님 나 포기 안 했네. 아직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네. 나에게 관심이 있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미 촛대를 옮긴 자들은요, 하나님 관심 없어요. 안 들리게 해요. 듣지 못하게 해요. 들어도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야. 흘리게 해요.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의 주인공, 에베소 교회이지만 이 에베소 교회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투영되어진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바리새인이지. 내가 그 은혜를 잊어버렸지. 내가 어떤 인간인데 구원받은 그 존재를 내가 잊고 살았지. 이 감격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에베소 교회처럼 혼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지는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저는 우리 빛가서공 교회가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절대성이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애놀이가 없어요. 애놀이가 빈자리가 있으면 그 빈자리를 바로 채우는 게 복음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실게요.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라고 얘기해요. 여기 보니까 삼으실 것이다가 아니고요, 삼으셨느니라라고 끝났어요. 과거형이에요. 이게 누구와 누구의 대화냐면요, 사무엘과 버림받은 왕이었던 사울의 대화예요. 그리고 그 다음 택한 왕이 누구였죠? 다윗.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은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이미 선택해 놓으셨어요. 우리 성경 보시면 이 사무엘상가 쓰여지기 전에 룻기가 쓰여 있죠, 그죠? 이 룻기는 어떤 족보예요? 다윗의 족보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선택해 놓은 왕이었어요. 그 선택해 놓은 왕에 대한 대비대 그 버린 왕.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그 사람 선택을 받은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 속에 촛대가 옮겨지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할 계획이 없으시잖아요. 여러분의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두려워해야 되냐면요, 지금 말씀이 안 들리는 거, 지금 이 순간 내가 깨달아지지 않고 회개가 터지지 않는 거, 이게 여러분한테 심각한 두려움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날 버렸나? 난 택함받은 자가 아닌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 내가 선택받은 자를 확신하는 확신의 자리로 가야지. 여러분이 이런 어떤 담금질과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 고민이 없이 난 무조건 택함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건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 확신이에요. 거짓 확신. 성경 어디에도 그걸 약속하지 않았어요. 다윗도 몸부림쳤다니까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성령이 자기에서 떠날까봐 몸부림칩니다. 그가 만약에 나는 택한 왕인데 나는 절대 버림받지 않을 건데 그랬으면요, 뭐 회개 대충 하지, 안 해도 그만,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몸부림치더라니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그게 예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정은요, 제대로 이해하시면 어쩌면 우리에게 그냥 무방비한 안정감을 주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긴장하게 만드는 교리예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들으려고 해도 안 들리고, 내가 뭔가 회개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버림받은 자이면 교회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래도 가고 싶은 마음이 좀 있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다? 그럼 아직 희망이 있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그 그늘 아래 우리를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서 열심히 부르짖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의 교리를 설명해줘요.
근데 뭐냐면 원가지가 있는데 원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꺾은 거예요. 꺾고 이 이방 돌 감람나무로 갖다가 접붙임한 거예요. 그러면서 접붙임한 너희들 긴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가지도 꺾었는데 너희들 아끼겠니? 니들도 안 아껴. 그런 차원에서 본다 우리 이방인들이에요. 다 우리는 접붙임이 되어진 그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라고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긴장돼야 되는 말씀 아니에요? 여전히 바리새인적인 이 마음이 변하지 않고 굳은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완고해지고 나의 마음에 율법적 그런 관념들이 더 강력해지고 이게 아니면 다 아니야 라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잘못되어진 신앙의 관념들이 무너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사랑 잃어버렸다고.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용서 못할 일이 뭐가 있고 이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저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뭔가 돼가지고 전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그때 긴장감을 타는 거예요. 야 병들었구나. 뭔가 잘못되었구나.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항상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항상 마치고도 간략하게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죄인이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을 마치고 그것을 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 저를 은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합니다. 그 은혜가 아니면 사용받을 수 없는 존재인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가서공교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매번의 예배가 감격이었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을 예배에 나올 수 있네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이 예배를 드리게 하셨네요. 말씀이 들리게 하시네요 라고 하는 그 소망으로 인해 우리가 감격과 감사가 있는 그런 교회의 진짜 모습이 우리 빛가서공교회에 강력하게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서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니까 그러면서도 소망을 줘요. 6절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너희 같이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고 논점이 좀 멀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파 신천지가 영지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 육체가 죽기 때문에 영지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이만희가 안 죽는다는 교리를 바꾸고 있어요. 죽을 수도 있다. 근데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 이렇게 바꾸고 있어요. 그들이 바꾸는 그 내용을 통해요. 그들은 이 영지주의적 관념으로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다. 이 초대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래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박옥수, 권신찬 다 이런 사람 다 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다. 이 자들의 특징은요.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해요. 그 교리를 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미워하신대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는요. 몸이 부활하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몸이 부활해요. 우리 이 육체를 가지고 지금과 동일한 육체는 아니지만 영광스러운 육체의 모습으로 영혼과 합일이 되어서 전 인격의 모습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갑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복음이에요. 진리고 이거를 공격하고 미워하는 그 행위가 아직 교회에 남아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수호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7절 얘기하는 거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읽어보세요. 시작.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지만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과 생명나무는 동산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선악과는 먹는 것이 금지되어진 나무였어요. 이 금지되어진 나무 그 행위를 이 아담과 하가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타락이라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었고 그 타락은 그들로 하여금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뭐예요? 영원히 살게 하겠다예요. 지금 이 시험과 이 어려운 역경 속에서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있고 이 교회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그 상황까지 돌이켜서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로 돌아오는 그들에게는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라.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들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아시겠죠? 우리가요 막 내 의지로 막 힘으로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못 이겨요. 제가 얼마 전에 누구한테 건면했어요. 야, 네 힘으로 술 담배 못 이겨. 아무리 노력해도 절대 이길 수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돼. 그래서 그분한테 그냥 살려달라고 빌어. 붙들고 매달려. 그거 아니고선 절대 방법이 없어. 우리가요 어떤 특정한 행위만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중독적인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반복해서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 죄가 여러분 힘으로 이겨지든가요? 우리요 먹는 것도 내 힘으로 못 이겨요. 먹는 거 하나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100% 성공하는 다이어트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왼손잡이는 오른손으로, 오른손잡이 왼손으로 먹는 거예요. 절대 자기 주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젓가락질도 어색하고 숟가락질도 어색하고 다 어색하니까요 먹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먹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위가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을 확보해줘가지고 평균적으로 자기의 주손이 아닌 다른 손으로 먹으면 자기 먹는 양의 30%가 준대요. 그래서 포만감을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막 그냥 흡입하잖아요, 막 그죠? 호로록 삼키고 막 라면 2젓가락이면 다 먹고 짜장면 6초면 다 먹고 막 이러니까 계속 살찌는 거예요. 이 위는 지금 배불렀는데 아직 신호가 안 가가지고 계속 막 꾸역꾸역 밀어넣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왼손으로만 먹으면 살이 빠진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요, 왼손으로 먹는 걸 시도를 하는데 미칠 것 같아요. 조개를 하나 떼려 그러는데 안 떼져요. 죽겠어요, 진짜. 화가 나가지고 막 열불이 막 올라왔고 에이씨 그냥 찍고 말지 그러고 다 먹었어요. 우리 그런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거 하나가 우리의 실체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참다가 어느 순간 빵 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죄랑 씨름하면 이길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런 기도 하는 거예요. 겁도 없이. 그리고 또 죄지면 또 그게 자책감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무너지고. 우리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의 도우심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분 붙들고 이기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냥 장군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뒤에 그냥 야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 예수 대장이 막 앞으로 나가면 그 뒤에 쫓아가는 거예요. 그 쫓아가면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할 때만 이거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요?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힘으로요?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내 힘 빼고 하나님 붙드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요 힘 빼는 게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또 내 힘을 주고 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힘 빼. 그게 첫사랑 회복하는 거야. 너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 그게 진짜 복음을 붙든 사람이야. 너 쓰레기라고 얘기해. 너 폐물이라고 말해.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 그래야 이길 수 있어. 오늘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셨던 이 얘기가요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들려지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받으려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그냥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옷자락 놓지 않고 그냥 딸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우리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진짜 처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됐을 때 우리 얼마나 좋으셨어요. 제가 처음 방언받은 날 밖에 나와갖고 하늘을 보는데 하늘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서울 하늘에도 이렇게 별이 좀 보였거든요. 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이것도 예쁘고 저것도 예쁘고 다 예쁘더라고요. 그냥 너무 좋고 교회가 너무 좋고. 그래서 제가 진짜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철야 기도를 저희 어머니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하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그때 아직 은혜가 없는 분이어가지고 막 어머니께 나가시면 문장구 안 열어주고 막 그러니까 제가 그 6살, 7살, 8살 때 문을 몰래 따고 교회까지 막 뛰어다녔어요. 그냥 그 밤에 너무 무서워가지고 손에 키를 꽉 쥐고 그 6개월을 지나서 막 교회를 그 가는 길이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 어린 아이에게. 그랬는데 그 두려움을 이겨낼 만한 그 교회에 대한 사랑, 예수에 대한 사랑, 가서 너무 기도하고 싶고 기도하면 그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그게 막 가슴에 막 가득 차서 벅차서 어떻게 할 줄 몰랐어요. 제가 성경의 그 의미를 알고 성경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하루에 8시간, 9시간씩 막 그냥 앉아서 자리에 성경을 보는데 성경이 너무 신나고 재밌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요새 타락해가지고 막 3시간도 힘들어요. 설교 준비할 때도 막 뭐 은혜가 막 있을 때는 밤을 샜는데 샜는지도 몰라요. 진짜 너무 좋아서. 근데 어떤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저렇게 헤매고 이렇게 저렇게 막 그래요. 그렇게 힘들어지는 순간 제 설교는 율법이 될 겁니다. 설교라는 이 은혜의 자리가 저에게는 저의 공로의 자리로 바뀔 거예요. 저 그걸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또 매달리는 거예요. 또 오늘도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내 안에 정말 그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복음이라고 하면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경력도 있고 은혜도 체험했고 나에게 은혜의 역사도 있었는데 지금 처음에 그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100%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이 무너졌다면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인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그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고 교회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지켜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의 불로라는 찬양이 있는데요.